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3주간 한국 방문하고 실은 오늘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뉴질랜드 7시에 도착해서 집에 가서 씻고 준비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밤 비행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잠을 잔다고 잤는데도 해롱해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다가 하품을 한다거나 아니면 존다거나 해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우리 두 손 내밀고 함께 양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 좀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멀리 계신 분들도 봐주시고요.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암송 구절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아멘.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아멘. 우리 영어로도 읽겠습니다. 시작.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Matthew 11, verse 28. 아멘. 우리 또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마음 가운데 잘 새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면요.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성경 통도 반을 넘어섰습니다. 그렇죠? 우리 서로 잘했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좀 믿습니다. 별로 물어보지도 않고 그랬는데 저희 시편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요. 시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하고요. 돌아오는 7월 9일부터 10일까지 1박 2일 동안 청년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다니엘 크리스천 캠프장에서 있고요. 저희 교회 청년들과 또 소명교회 청년들 함께 모여서 수련회를 가시니까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방학 프로그램 봉사자 모집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우리 어린이들 7월 방학 동안 방학 프로그램을
6일 동안 갔습니다.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갔고, 네, 18일부터 20일까지 네, 오전 시간에 이렇게 방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네, 봉사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좀 모집이 되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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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필요합니다. 1시간도 필요하고, 하루도 필요하고. 네, 많이 필요하답니다. 네, 많이 네,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커뮤니티 팬트리 제가 주보에는 광고가 잘못 나갔는데 아직 설치하진 않았고요. 네, 오늘이나 내일 우리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네, 설치가 되고 나면은 우리 지역 주민들 어려워하는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많이 신경 써주시고, 네, 관심 가져주시고, 네, 또 푸드뱅크도 많이 네, 기부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몇 주째 계속 그 주보에 광고가 나갔었는데요. 7월 달은 GCC 비전의 달로 정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네, 제가 저희 교회 비전에 대해서 에마 목사님과 동일한 우리 에마 케어 목사님과 동일한 본문과 동일한 주제를 갖고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8월 7일 주일은 저희가 비전 저희 설립주일 예배로, 네, 설립 기념 주일 예배로 드리는 건데요. 네, 이때는 이제 연합 예배로 드리면서, 네, 또 교회 새로운 로고도 발표하고, 네, 저희 간판이, 저희 그 한글로는 좀 간판이 오랫동안 제대로 안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간판도 새로 달고, 네,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네, 일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유초등부 교사로, 아직은 교사는 아닌가요? 봉사자, 네, 봉사자로 우리 오청님 청년이 네, 섬긴 지 조금 몇 주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네, 광고를 한 적이 없죠? 네. 네, 우리 오청림 학생, 우리 봉사자로 섬긴다고 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고순자 전사님이 우리 교사를 찾아야 되는데, 봉사자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막 이렇게 애달라 했던 것들을 기억이 나는데, 딱 때마침 우리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 오청림 학생이 군대를 제대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네, 봉사자로 함께 해주겠다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저에게 쭉, 그 축복의 시간일 수도 있고, 조금 아쉬운, 저희 공동체 예배로서는 아쉬운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 한예은 청년이 6개월간 그 교환 학생으로 호주로 떠난다고 해요. 6개월 동안 이제 못 보게 될 텐데 6개월이라서 엄청 오래 가는 건 아니니까, 그쵸? 네, 나와서 인사를 그래도 한마디 할까? 네, 우리 나와서 네, 안 해요? 네, 해요? 네, 네, 네. 편하게. 네. 특별하게 할 말은 없는데 준비하는 동안 계속 응원해주고 기도해주신 사람들 너무 감사하고 안전히 다녀오겠습니다. 네, 6개월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요. 네, 많이 그럴 것 같고 그렇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호주가 뉴질랜드보다 많이 거칠잖아요, 나라가. 기도 많이 해주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6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네, 긴 말씀 아니라서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이 스트레스 관리법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었습니다. 실은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그냥 뭐 세미나 관련된 것들 이렇게 튼 것이었는데 그 영상에서 들은 것이 저에게 정말 많은 깨달음을 주는 것 같았어요. 제 삶에 참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중에,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중에 정말 많은 수가 공통된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죠. 첫 번째는 독서하는 습관이라고 하고요. 또 두 번째는 매일 할 일을 이렇게 적는, 매일 아침에 그런 습관이라고 하고, 또 세 번째는 일주일에 4번 이상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또한 다음으로는 네 번째로는 그들은 항상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실천한다고 하고요. 다섯 번째는 아침 시간을 이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아침 시간을 참 효율적으로 보낸다고 하고요. 또 여섯 번째는 이들의 호기심이 정말 왕성해서 늘 누군가에게 수시로 묻고 경청을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은 실은 좀 어디선가 한 번씩 들어보신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데요. 여러분, 근데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이 하나 더 있었는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 그들은 대부분이 자기 자신만의 특별한 스트레스 관리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관리법. 그러니까 자신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자신이 정해서 실천하는 특정한 관리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은 스트레스는 해소법이 아니래요. 스트레스는 해소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오바마 대통령은요, 자신의 특별한 스트레스 관리법이 바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하고요. 오프라 윈프리 같은 경우는 자신만의 조용한 장소를 찾는 것이라고 하고요. 또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현재에 충실하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실은 좀 자세하게 찾아보니까 스티브 잡스가 이 명상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흥분된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하고 자신의 감정과 마음에 귀를 기울여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의 스트레스를 관리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자기 자신만의 스트레스 관리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성공적으로 잘 해나가기 위해서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만의 어떤 이런 스트레스 관리법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쉽게 번아웃 되지 않고 주어진 시간 안에 또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도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의 성과를 위해서도 우리가 스트레스 관리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두 번째로 이 관리법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트레스를 뭐라고 합니까? 보통 뭐의 근원이라고 하죠? 만병의 근원. 네. 그렇죠. 만병의 근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서도 이런 스트레스 관리법 가지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실은 이 스트레스도 실은 긍정적인 스트레스도 있고 부정적인 스트레스도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스트레스는 우리가 긴장하게 하고 더 열심히 살아가고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스트레스도 있는데, 여러분, 하지만 부정적인 스트레스는 여러분, 우리 몸에 많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실은 심근경색이나 부정맥이나 혈전 형성이나 이런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키고 또 악화시키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아무 스트레스 관리법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숙한 스트레스 관리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쉽게 취하게 되는 우리가 이 관리법들 있죠. 뭐 하죠? 스트레스 받으면 먹기. 그렇죠? 초콜릿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맵고 짠 음식 먹으면서 스트레스 풀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특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술로, 남성분들 술로 이렇게 스트레스 푸는 우리 몸에 해로운 나쁜 이런 스트레스 관리법 혹은 해소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우리만의 특별한 건강하고 성숙한 이 관리법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나쁜 이런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인해서 우리 몸을 해치지도 않고 더 성공적으로 또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근데 이 건강한 스트레스 관리법 무엇이 있는가 제가 이렇게 조금 조사해 보니까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이렇게 소개해 드리면서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조금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걷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걷기가 건강에 뿐만 아니고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건강에도 정말 좋다라고 해요. 우리가 걸으면서 이것저것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도 관리하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기독교적인 관리법은 그냥 걷기가 아니고 한번 영적인 걷기, 스피리추얼 워킹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걸으시면서 우리의 생각도 이렇게 정리하지만 걸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암송도 해보고 또 찬양도 하면은 그러면 정말 훌륭한 기독교적인 스트레스 관리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실은 기독교 훈련, 영성 훈련 중에도 걷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적인 걷기에서 이게 영성 훈련입니다. 기독교 안에. 그냥 걸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듯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은 이런 게 힘들었어요. 이게 속상했고, 이런 스트레스도 너무나 많았어요. 이런 대화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우리 내면 가운데 많은 스트레스들 만져주시고 풀어주시는 게 분명히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두 번째는 자기 암시라고 합니다. 원래 이 자기 암시라는 건 심리학적인 용어인데요. 어떤 관념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자신에게 이제 자기에게 암시해서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심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는 어떤 방법인데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자기 암시를 한다고 해요. 나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내가 가지고 있어.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 이런 암시들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계속 자기 긍정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 안에 심리적인 힘을 만들어내서 우리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게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 이전에 긍정의 힘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었는데 이런 것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 안에 이런 모든 문제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없어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모든 문제의 해결사이신 하나님에게 이 모든 어떤 해결 방법들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훨씬 큰 능력이죠. 훨씬 놀라운 능력이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모든 문제 해결책을 내가 가지고 있어가 아니고, 내 안에 이 모든 문제의 해결사이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암시가 아닌 기도를 통한 어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진리를 선포하는 것, 그렇죠? 믿음의 자기 확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하고 말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하고 참 다릅니다. 그렇죠? 말로 고백할 때 내 마음 가운데 더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자기 암시나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는 믿음의 확신이나 비슷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하겠지만, 실은 표면적으로 보면 조금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실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렇죠? 내가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것과 내 안에 하나님이 해결책 가지고 있는 거, 이건 정말 또 특히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다른 어떤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는 자기 암시와 비슷한 것이긴 한데요. 약간 다른 것이요. 약간 명상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명상. 여러분, 특히 요즘에는요,
마인드풀니스라는 것이 좀 유행을 한다라고 해요. 한국어로는 이제 마음 챙김이라는 명상법이 좀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마인드풀니스라는 명상은요, 방석 위에 이제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어떤 특별한 호흡법을 사용하면서 자기 자신의 생각과 모든 감각들에 이 집중을 하면서 하는 어떤 특별한 명상법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스티브 잡스가 이런 명상법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본 영상에서는 이 4-2-4 호흡법이라는 것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실은 이제 일반 정신과 교수가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꽤 독실한 기독교인 정신과 교수님이었어요. 진나영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제 기독교 방송에도 출연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이제 4-2-4 호흡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4초 동안 숨을 코로 들이마시고 2초 동안 멈추고 4초 동안 내뱉는 거예요. 내뱉을 땐 4초보다 조금 더 길게 내뱉어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호흡을 하면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진나영 교수님은 명상이라기보다 묵상을 하시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호흡법이 그저 단순한 어떤 세속적인 심리학적인 요소라기보다 이게 확인해 보니까 이게 상당히 의학적이고 생리학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은 모든 생물이 불안감을 느낄 때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바로 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도 뭔가 불안하면 우리 호흡이 얕아지고 빨라지고 막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이렇게 천천히 하는 것이 실은 우리의 신체적으로 불안한 감정을 좀 이렇게 해소시키는 어떤 의학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이런 호흡을 한 1분에서 5분 정도만 해도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호흡이 그냥 막 빨라지기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깊이 들이마시고 깊이 내뱉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호흡을 하면은, 이런 깊은 호흡을 하면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감신경이 올라가고 부교감신경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좀 마음이 평안해진다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I'm so thankful, I'm so blessed 뭐 이런 어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감사한 게 많아. 난 축복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잠잘 집이 있어. 누워있는데 집에 지붕이 있어. 이런 것까지도 감사하라고 그래요. 오늘 아침에 아침밥 먹었어. 내가 일할 직장이 있어. 내 은행에 돈이 있어. 이런 단순한 것에도 감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뭐 그 정도로 뭐 그렇게 뭐 아무것도 아닌 걸로 감사를 할까? 그게 뭐가 특별한 게 될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실은 이런 작은 감사의 고백조차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뇌 안에서는 놀라운 큰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라도 감사를 할 때 실은 우리 뇌에서는 일명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 도파민, 엔돌핀 이런 호르몬들을 많이 분비하게 되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호르몬들이 분비되면 우리 몸은 심장 박동과 혈압이 안정되고요, 또 근육이 이완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고 해요. 여러분, 게다가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은 특히 이 성취감이나 동기부여와 상관이 있는 호르몬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게다가 이게 이제 일중독과도 이제 조금 관련이 있는 호르몬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로 인해서 우리 뇌 안에서 한번 도파민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여러분, 도파민은 내가 보상받았다라는 어떤 느낌을 얻어서 계속해서 감사할 것을 더 찾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동일한 상황이 일어나면 그 일을 더하려고 하는, 감사를 더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관련된 정보를 더 이렇게 이거는 김아람 장로님의 영역이니까 너무나 모르니까 한번 더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실은 생로병사의 비밀에도 나오는 이야기인 것을 봤는데요. 그래서 아마 어르신들은 이미 또 알고 계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접하면서 깨닫게 된 게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는구나. 그쵸?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그렇게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감사를 강조하고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행복하고 즐겁고 장수하며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디자인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감사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국 갔다 오면서 얼마나 이 감사를 많이 하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한국 가서도 여러분, 제가 놀러 간 것 같았지만, 쉬러 간 것 같았지만,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 이런 거였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설교를 제가 한국 가기 전에 좀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었구나. 많이 깨달아지는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감사라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대표적으로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136편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감사하라, 감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한 절 한 절 모든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136편 몇 절까지 있습니까? 성경책 펴놓으신 분 안 계시죠? 긴 말씀인데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었는데요. 뒤에 보면은 말씀들 가운데 땅 때문에 감사하라, 그러고 빛 때문에 감사하라, 해와 달과 별 때문에 감사하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고, 광야를 지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기업을 주셔서 감사하고, 25절 가면은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하라,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말고도 참 많은 구절들 가운데서 감사라는 말씀들을 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역대상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18편 말씀이요.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이다. 아멘. 구약뿐만 아니고 신약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이요.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읽을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장수할 수 있으니까, 건강하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면서 그 계명도 생각했어요. 부모님에 대한 계명. 얼마 전에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그걸로써 우리가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도 그것과 관련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경이라는 것의 또 다른 측면이 무엇입니까? 부모님께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공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공하고 장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은 감사뿐만이 아니죠. 성경의 여러 가지 명령들이 우리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랍습니다. 실은 그냥 스트레스가 아니죠. 우리의 내면을 관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스트레스 관리법들 말씀드리면은 아까 이야기한 자기 확언에 대한 이야기, I am blessed 하는 것들, 그걸 현재의 삶에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만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봐라,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울 수 있고 또 그것이 어떤 좋은 결과로 도출될 수 있는지 생각하고 기도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다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기대해야 하라는 말씀,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내면을 건강하게 관리해주는 하나의 스트레스 관리법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실은 성경대로 살 때 스트레스 프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를 계속하면 감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또 여러 관계에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정말 때로는 짜증나는 일도 있고 스트레스 받는 일 많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에서 감사로 전환시키며 하나님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로 여러분의 삶을 성공적으로 또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루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감사하기로 결정합니다. 내 모든 일들 가운데, 내 범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과 고민과 고통과 또 짜증나는 일, 스트레스 받는 일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제가 제 삶의 모든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하게 주님 안에 살기 원합니다. 기쁘게 살기 원합니다. 건강하게 살기 원합니다. 내 입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감사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감사로 내 삶을 채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믿음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 가운데 우리 입에서 감사가 넘쳐 흐르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축복된 삶, 건강한 삶, 하나님 아버지, 정말 힘 있는 삶, 소망찬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감사로 우리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한 내면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머물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모든 감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로 우리의 내면을 관리하고 우리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 우리의 사명들 가운데 정말 놀라운 풍성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풍성한 감사의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늘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과 고백과 찬송으로 우리의 내면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모든 글렌필드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사역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